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은총과 자비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육체와 영혼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줄인 영혼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고 육체가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막힌 매듭을 풀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새 영을 부으셔서 거침없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마다 합당한 은혜와 주의 궁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
시간과 정욕을 허비하였음을 회개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누리게 하신 주님, 이 또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저희의 삶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지혜 있는 삶으로 자중하며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교회부터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묻지마 살인과 폭행, 어린 자녀들까지 안심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이 사람과 사람이 믿지 못하고 불신과 위협으로 불안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 교육 불평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자숙하고 지혜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지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복염 가운데 각 교육부서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청년들이 도전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이 탄탄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빛 공동체가 아래로는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며 위로는 존경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건강 지켜주시며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든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동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영원할 몰고 나 없어도 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 한 달도 은혜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 부모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첫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시간 속에 아버지 충실하게 살아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어지는 생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루하루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구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기억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 큰 감사와 더 많은 감사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모양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은 각자의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같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 속에 사단마귀는 틈 못하게 하시고 주님 영혼을 맑게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맴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청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부터 다음 한 주간 우리 점심을 잠시 중단합니다. 코로나 확산세도 있고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이틀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가까운 데서 식사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다녀오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묵묵히 올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찬양대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며 삽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12번째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최광일 집사님 어제 장례식이 좀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같이 드렸거든요. 지난주도 드리고 지난주도 드리고, 그런데 주중에 목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소천하신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립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상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것으로, 멀리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 우리는 가끔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사랑은 동사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존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인 사랑함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또한 사랑이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청년부 주제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그 표현인 것이죠. 영원무궁하고 영존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인간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모양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실체는 하나님이셨고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이렇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단어도 너무나도 크고 원대해서 하나님과 사랑은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듯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1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쪼개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8번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왔습니다. 마음에 너무나도 큰 부담감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높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미천하고 짧은 소견으로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이 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큰 부담은 제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담감, 또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담감, 실천하기에 너무나도 큰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성경이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도들과 제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함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매우 미숙합니다. 매우 인색합니다. 매우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사랑을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조금씩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사랑의 진보가 있을 것이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래 참는 결과가 온유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훈련된 성품,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성품, 수많은 시간 동안 길들여진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함이다 그랬습니다. 프라우스,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뜻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매우 큰 하나님의 하나의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위하여서 잘 조절되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다 그랬습니다. 말과 길들여지지 않는 소, 말, 개, 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통제되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이의 소나 양이나 말이나 개나 그런 것들의 힘을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주인의 손에, 주인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 속에 들어있는 원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속성으로 죄로 나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계속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길들여지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질 때 그 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모세와 베드로를 들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가 그곳에서 살았을 때 청년의 혈기왕성한 모든 것이 빠져나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모세는 다듬어지고 길들여졌습니다. 마침내 다듬어지고 길들여졌을 때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로서 3년 반 동안 가장 최측근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 앞에 길들여졌고 주님의 말씀 앞에 훈련된 사람으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 길러지는 비결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온유한 성품이 온유해지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모세처럼
고난의 풀무불에서 인생의 깊은 고난의 밤을 힘들게 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성질대로 인생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불의 자리에서 그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불순물이 빠져나올 때, 그럴 때 온유함으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고집, 그 성령의 능력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태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발라질 때, 다듬어지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인격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질 때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온유한 자가 받는 두 가지 복은, 첫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온유한 자,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성품이 점점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온유한 자가 결국 마침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은 화평과 즐거움입니다. 온유한 자가 가는 모든 곳은 화평합니다. 온유한 자가 있는 모든 가정은 화평하고 즐겁습니다. 온유한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교회는 늘 기쁨과 소망과 화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시기, 자랑, 교만이 나옵니다.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시기, 자랑, 교만은 한 세트. 사랑의 걸림돌이, 이 세 가지가 사랑의 걸림돌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그리고 죄의 속성, 시기, 자랑, 교만, 사랑의 걸림돌. 시기, 자랑, 교만은 모두 상대방과의 경쟁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 자랑,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 마음이 평정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자랑의 소리를 통하여 듣는다. 상대방의 마음의 평정심을 자랑을 통하여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자랑의 소리를, 어떤 자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뭔가를 자랑했을 때 우리의 평정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자랑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고, 시기함의 마음이 들고, 더 나아가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랑이 더 부풀려지면 교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첫 번째, 시기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심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시기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자신의 결핍, 부족함을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소유물이든 물질이든 인기든 인정이든 유명세든 타인이 갖고 있고 자신은 갖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자신에게는 결핍을 느낄 때 발생하는 건 악한 감정이 시기심이고 투기고 질투입니다. 시기심과 투기의 이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똑같이 갑니다.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인 가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동생에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시기하여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 11명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요셉을
동생을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범이 되어버리죠. 자신의 권력과 힘과 능력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라를 백성을 돌보는 선정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그의 모든 시간, 그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무너뜨립니다.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허랑방탕해버렸던 그 허브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베푼 그 잔치 자리에 형은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형은 그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혼자 애토리가 되어버린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과 질투는 마치 기어다니는 개의 특성과 같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개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답니다. 네, 저도 보았습니다. 개를 담아놓는 바구니는 뚜껑이 없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면 다른 개가 반드시 자기의 집게발로 그 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바구니 안에 있는 개는 서로 집게를 가지고 서로를 물고 있는 것이죠. 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없고 비약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 투기의 심리는 한 공동체를 성숙하거나 발전이나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부적인 진통의 아픔을 겪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좀 더 진보하게 나가는 것을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막아버린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파와 파당을 지켜본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투성인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랑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 있고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타인의 업적은 줄이고 타인의 능력은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무로 돌리지만 자랑은 자신의 업적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두세 개밖에 없는데 9개, 10개로 부풀리는 것이 자랑이지.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7개, 8개를 하나, 2개 있는 것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자랑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타인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과대평가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자랑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봤더니 교회에서나 모임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 첫 번째는 자식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남과 비교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다 바라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 뜻대로 잘 되어주던가요? 승승장구하면서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주던가요? 또한 그렇게 승승장구한 자식들이 계속해서 평생 그렇게 되던가요? 때로는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시점을 보고 자식을 자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줄 때 그 자랑은 빛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 줄 때 그 자랑은 빛이 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신을 자랑하고 PR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정말 당신 위대합니다.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자랑할 때는 손사래를 치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밥 한 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 거죠. 대놓고 자랑하는 태도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은근한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은근한 자기 자랑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은근한 자기 자랑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배산에 가다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집사님이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한 집사님이 와서 배드민턴 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와서 자신이 다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김 집사님과 배드민턴을 쳤는데 그분의 서브가 네트에 달랑말랑 탁 떨어지는데 받기가 너무 어려웠다. 서브를 너무 어렵게 넣는다. 공이 높이 떴을 때 스미싱을 하는 그 힘은 엄청나게 빨라서 아마 프로 선수들도 받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 집사님의 스미싱이 놀라웠다. 그리고 내가 공을 주었을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공을 상대방에게 공격했을 때 얼마나 몸이 민첩한지 다 받아내 버리더라.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간신히 이겼네. 여러분, 돌아서면서 간신히 이겼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막 띄워주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막 해놓고 돌아서면서 간신히 이겼어요. 커피숍에서 아줌마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한 아줌마가 열변을 토합니다. 어떤 대학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학교 진짜 들어가기 힘들어. 이번에 그 과는 수십 대 1이어서 경쟁률이 최고였어. 엄청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고, 그 학과만 나오면 취직이 보장되는 그 학교. 막 학교를 떠벌리더니 이번에 우리 막내 아들이 거기 들어갔잖아. 인간의 속성 안에는요, 은근한 자기 자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막 띄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것을 싹 내미는 거죠. 인정하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은 것은, 인정의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랑으로 나아가고 은근히 자랑할 때 이것은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고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한 자기 자랑을 뽐낸 의시되는 이런 것은, 그 모습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랑이 발전하면 무엇으로 변합니까? 교만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랑의 범위를 넘어 부풀리는 것입니다. 자랑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부풀려질 때 교만, 이 티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풀게 하다, 부풀다, 그 뜻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를 반죽을 보십시오. 몇 배의 크기로 커져버립니다. 부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부풀리는 거, 더 부풀리고 더 부풀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들을 때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부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더 위에 있다고 하는 은근한 마음이 들 때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수록 마귀를 닮아가고 겸손할수록 주님을 닮아간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장 12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이게 앞잡이니라. 아멘.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사랑의 걸림돌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를 멀리하고 피하게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자랑으로 인하여 시기심이 들고 질투심이 들고 오히려 또한 교만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행할 때에 여러분 공동체에 거치는 반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실천할 때에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온유함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함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평안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더 든든해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은근한 자기 자랑, 시기, 질투심, 교만, 이 모든 잘못된 영성은, 그 영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험담을 다 들으셨습니다. 모든 추한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찬사를 듣지 못했습니다. 힘겹게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피 흘리면서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거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려거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아닌 인정과 사랑으로,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교만이 아닌 낮아짐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여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큰 부담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의 속성,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시기와 자랑과 교만, 은근한 자랑이 도사리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 그것을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낮게 여기면서 겸손으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갈 때 그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한 번 더 덮어주고 한 번 더 끼어안아 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도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체화되어 우리가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길들여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온유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아버지 안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함께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아버지의 행복과 아버지의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그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조금씩 실천함을 통해서 사랑의 진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